하나님의 최대 관심 아셔야 되겠죠? 성도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뭔지를 알지 않으면 안 되겠죠.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이며 소원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므로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거죠. 지난주 한 영혼의 가치 이런 말씀으로 그래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정말로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복음을 알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나왔죠? 1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실족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나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족하면 절대 안 되죠. 실족하면 그건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할 이유 두 가지 있어요. 누구냐? 하나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누군가를 구원받은 타인을 실족해 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실족시키면 차라리 네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말은 뭐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빠지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만큼 실족시키지 않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까? 실족시키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 이 말을 그렇게 강조법으로 쓰신 겁니다. 두 번째, 7절로 9절은 뭐냐면 또 너 자신도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고 하고, 두 번째는 너도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구원받은 자신이 실족하는 것은 마치 손발 눈 없이 장애인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다. 그래서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빼라,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장애인이 되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 장애인이 되는 것보다도 더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말이에요?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에서 흔들리거나 떠나가지 말라. 이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요, 교회 다니다 그만뒀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그 안타까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주님이 뭐라고요? 차라리 눈이 하나 없는 게 낫고 손 하나 없는 게 없고 발 하나 없는 게 낫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낫지, 사지 멀쩡해가지고 구원 못 받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문제고 내가 실족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실족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누구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지금 하나님 볼 때 그래 참 그래 오죽하면 그러겠냐, 주님이 이렇게 생각 안 하고요, 너 그것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뭐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실족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 받은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내가 지금 구원 안에 있는 것도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시편 16편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요? 천사들과 함께 있을 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요? 주의 일을 많이 해서요? 노,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다 나와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고 내 하나님 받은 애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 주의 일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게 아니라, 야, 네가 그 정도 기쁘구나, 네가 그 정도 행복하구나, 네가 그 정도로 나를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옆 사람에게 옆 사람 한번 보면서요, 눈을 마주치면서 하면서, 당신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자신과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감격해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인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달리고 여러분이 갈등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일단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할 거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건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하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요. 근데 자녀가 매일 울고 나는 살기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부모가 그래 죽어라. 그런 부모는 정말 그 악한 부모지. 부모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 자녀가 그 힘들어한다는 말에 수백 배는 부모의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복음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표정이 좀 덜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 그죠? 복음을 누리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전도를 굉장히 오해하더라고요.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되어지는 결과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은 한다기보다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오래전 일인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극장에 영화 보러 갔어요. 오래된 일이에요. 딱 가는데 처음 본 아저씨가 딱 나오더니 나보고 영화 보러 왔어요 하더라고. 당연히 극장 가면 영화 보러 갔지.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다른 영화 볼 거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더니 올드보이를 보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재밌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보러 갔다가 그 사람이 하도 올드보이를 보라고 해가지고 언격궤로 가서 봐서, 근데 난 별로 안 좋더라고. 너무 잔인하고 뭐. 근데 어떻든 나는 별로 안 보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하도 말을 해가지고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그걸 봤다니까. 전도란 그런 겁니다.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말하면 상대방이 언격궤를 그걸 그래 하고 믿는 거예요. 그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올드보이를 안 본 사람이 그걸 말하려고 하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걸 보고 전혀 재미도 없는 사람이 그 재밌다고 거짓말하려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고 즐거운 걸 얘기하는 건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 간단한 걸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 전도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지는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꼭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른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왜 기뻐할까요? 너 전도 많이 했으니까 기뻐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이걸 말하고 싶을 만큼 누리고 있구나. 아멘? 이걸 사람들한테 막 말하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너무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 축복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꼭 먹고 알 먹고예요. 나도 행복하고 주님도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이 전도가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겠습니까? 이 전도를 좀 쉽게 이해해야 돼요. 그 예를 들면 근데 목사님 전 별로 전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하면 돼요. 그럼 전도 안 하면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해요. 왜? 지금은 네가 전도하지 말아라는 사인이에요. 왜? 뭐 말하고 싶지 않아.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그걸 억지로 해야지 하고 하면 그거는 일스러워서 안 되고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는 행복한 자의 당연한 표현이다. 아멘. 자, 잃어버린 양.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걸 주님은 굉장히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12절로 13절에 보니까 18장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는 내 우리에 있고 한 마리 잃었어. 근데 그 한 마리를 난 찾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은 뭡니까? 잃어버린 양은 영세전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처음부터 택했던 사람. 그럼 영세전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복음을 들으면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구원 얻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누가 어린 양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보고 저 사람한테 얘기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응을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근데 일이나 늑대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너무 쉬워요. 내 안에 있는 너무 기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만 말했는데 나는 복음을 말했어요. 너 복음이 너무 좋아서. 물론 돈 번 것도 좋고 어디 가서 좋은 경치 본 것도 좋겠지만 그 얘기해서 반응하는 사람은 그냥 경치에 관심 있는 것이고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고, 복음을 말했는데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이냐? 전에 그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저런 일로 실족해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다시 그 복음을 회복시키는 일. 이게 바로 어린 양을 찾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복음 안으로 인도하는 이 일, 그렇죠? 탕자같이 나간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일, 이걸 이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은 뭐라고 했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렇습니다. 누가 제일 아름다우냐?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도가 그게 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할 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가 가장 아름다운 삶이 돼요. 실제로 그때 내 삶의 모습이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너무 기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너무 놀랍게 감사해서 그걸 말할 그때가 나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때입니다. 이 아름다운 날들을 매일 연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입니다. 아멘. 그런 날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속에 있는 우리를 누가 가장 싫어하겠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죠. 당연하죠.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가는 것이고 이 축복을 빼앗아가려는 존재니까. 그래서 흑암 권세는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실족시킬까? 모든 전략을 다 동원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사단의 사람을 실족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실족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 이단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좀 잘못해서 어떤 사람이 실족한다 그러면 한 명, 두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단이 일어나 버리면 수백만, 수천 명이, 수만 명이 한 번에 실족해버려요. 그러면 사단도 머리가 있는데 그거 뭐 우리들이 좀 행위 좀 실수해서 한 사람이 실족했다, 이 정도에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겠느냐? 아닙니다. 사단은 더 궁극적으로 사단이 집중하는 데가 있어요. 이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문성명이라는 사람 하나 세우니까 300만 명이 지금 거기에 빠져 있어요. 안상웅, 이만희 이런 사람 세우니까, 지금 이만희 세우니까요 13만 명? 신천지에 지금 13만 명이 가 있어요. 13만 명이 실족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숫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몰몬교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요셉 스미스 2세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몰몬교를 만드는데, 이 몰몬교 때문에 전 세계 400만이 지금 거기에 충성한, 이게 거기에 실족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이거보다 더 좋은 전략이 어디 있겠어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여기에 빠진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실족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 두 번째.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복음 전도하려는 사람을 이단으로 누명을 씌워서 복음 전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또 두 번째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두 가지. 하나는 아예 이단을 만들어내는 게 있고, 하나는 진짜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단인 것처럼 뒤집어 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복음 못 전하게 하는, 이 두 가지를 양면 전략을 다 쓰는 겁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복음 전해지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세요. 사단이 제일 먼저 누구를 이단으로 만들었죠? 예수님. 사단이 최초로 이단으로 만든 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딱 만들어버리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는 엘리야, 아합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이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니까 나중에 갈멜산에서 850명과 정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핍박합니다. 언약의 전달자인 건 모세를 알고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그 나중엔 모세를 광야로 쫓아버리잖아요.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언약 전달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언제나 그 시대는 이단으로 만들어버려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셉을 사단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계속 사단은 공격합니다. 언약을 전달 못하도록. 두 번째 대표적으로 이단 누명 쓴 사람이 누구냐?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는 완전히 이단이었어요. 유대교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복음 못 전하게. 그래서 나중에 바울 또 이단으로 누명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두 번째 전략도 아주 보통 전략은 아닙니다. 루터가 일어나서 복음 전하려니까 또 이단으로 만들어버려요. 웨슬레가 일어나서 복음 전하려니까 또 이단으로 만들어서, 복음만 전하려고 하면 이단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건 뭐죠? 이단이 아닌데 이단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입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단을 아예 만들어버리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단처럼 뒤집어 씌워버리고, 사단의 양면 전략이 이 땅을 계속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사단이 이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이 그 얘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냥 윤리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도덕적 죄를 말하는데 뭘 한 명이 가서 권하고, 두 번째는 두 명의 증인이 가서 말하고, 나중에 교회가 가서 말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단에게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뭐라고 하냐면 네 형제 중에 그랬어요. 신앙 안에 잘 있다가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단에게 잡혀 실족한 이들을 어떻게 구출해낼 수 있고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냐. 요 기록입니다. 그래서 제 제목이 흑암의 역사와 그 해결책이라는 제목을 잡은 겁니다.
이 본문을요, 그냥 앞에, 지금 18장 앞에 있는 구절하고 분리시켜서 해석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는 조직적으로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흑암의 세력에 대하여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대체할 것인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 오늘날 또 한국 사회가 좀 어지러워요. 또 갈수록 이런 문제들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런 영적 부분을 어떻게 분별하며 신앙생활을 지켜가고 축복을 누릴 것인가, 명확하게 그 기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로 17절, 이것은 바로 흑암의 역사를 보여주는 단적인 내용이죠. 자, 이단에 빠진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계가 있어요. 15절, 16절, 17절은 그 단계를 잘 이렇게, 첫째는 1대1로 만나서 권고해보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잘못된 것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알아듣고 오면 어떻게 한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두 번째, 말을 안 들어. 그때는 두세 세 명이 가서 같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증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으로 일어났던 많은 증거를 설명해서 이 사람을 설득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어. 난 그래도 이만희가 좋아. 난 그래도 안상홍이 좋아. 난 그래도 문선명이 좋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라? 세 번째는 교회의, 그동안의 교회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전통적인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응답과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초대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다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그를 권면해보라는 거예요. 교회사의 모든 역사와 증거. 그래도 안 믿어. 초대교회 모든 건 다 틀렸다, 그리고 안 믿어버려. 그럼 어떡하라고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죄인처럼 취급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에 대하는 방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지금 누명을 쓰고 이 복음 증거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리라. 양의 옷을 입으면서 그 안에는 이리같이 너희들의 영혼을 뺏어가려는 그러한 이단의 영, 거짓의 영들이 일어날 것이다. 계속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니라.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부터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많은 사람을 실족시켰습니다. 바울이 또 요한이 이 부분을 아주 절명하게 설명을 잘했어요. 요한일서 4장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여러분이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4절 말씀. 자, 잘 보시죠. 여기에 이단이 뭐며 이단이 아닌 것이 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얘기는요, 이단들이 그 영적인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얘기 한다고 사람들이 걸려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영적인 걸 말할 거라는 거예요. 영을 다 어떻게 하라고?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오늘 여기 성도님들은 누가 뭐 말했기 때문에 이게 2단이고 저건 3단이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을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됩니다. 자,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하라. 뭐라고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2차.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다. 요걸 믿는 영은 어떤 영이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그 다음에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악령과 성령을 구분하는 게 이제 명확해집니까?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세상에 있단 말이 무슨 얘기죠? 주의 성령이 이미 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에서 고린도전서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악령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여러분, 아무리 사단 이단이 엄청나요. 통일교 엄청나죠? 그 재산이며 뭐 이거 상관없어요. 그것은 악령에 의해서 세워진 세계이기 때문에 곧 무너집니다. 바벨탑이 무너졌듯이.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가 뭐예요? 악령이요 사단이거든. 그들보다 큰 분이 너와 함께하니 걱정할 게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분별력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이 분별을 가지고 이게 악령인지 성령인지 이게 이단인지 정통인지를 구분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이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인가 이만인가 요즘은 하도 그런 게 많아서 그것도 헷갈리네. 안상홍 증인이구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홍보하는 그 사이트들을 쭉 보니까 우리는 사회봉사를 얼마 했고 뭘 어떻게 했고 그런 거 엄청 썼더라고요. 좋은 일을. 그걸 아무리 엄청나게 했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이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모면하려고 그 세상적으로 봉사한 이야기만 쫙 나열했어요. 그건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더니 정통이고 봉사 안 했더니 이단이다. 이런 기준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기준은 명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인하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다. 아멘. 이 눈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런 거짓의 이단에게 빠질까요? 왜 빠질까요? 왜 사단에 빠집니까? 왜 이단에게 빠지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근원적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성경에만 인간이 그 재앙을 받는 이유와 해답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인간이 고난을 당한다고 했죠? 왜 인간이 재앙을 받는다고 기록했죠? 이유가 있죠.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인간의 어떤 봉사, 노력,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자꾸 이단들은 그 인간의 선행, 봉사 이걸 자꾸 강조하거든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석가모니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마호메트도 훌륭한 분이고요. 공자도 훌륭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란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석가모니가 훌륭하고 아무리 마호메트이 훌륭하고 아무리 공자가 훌륭해도 그들은 인류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훌륭한 인간이지 존경받을 성인이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구원자는 될 수가 없어요. 문선명 씨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북한에 가서 김일성 만나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는 구원자는 아닙니다. 구원자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이만희 씨가 얼마나 훌륭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안상홍 씨가 뭐 좋은 일을 한 게 있겠죠. 그래도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걸 알아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뭐 우린 좋은 일 했다, 훌륭한 일 했다, 아무리 해도 그건 좋은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그들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교회 갔더니 막 싸우더라. 근데 안상홍 증례 갔더니 안 싸우더라. 그래서 안상홍이 좋다다. 이런 식의 구분을 가지고 가버리면 이건 영안이 너무 어두운 거지. 저번에 어떤 사람이 여기 그 신천지 거기 있는 사람 만났는데 뭐라는 자료, 교회는 맨날 싸우고 막 우리 와보세요. 얼마나 형제가 화목하고 얼마나 잘 지내냐고. 내가 그랬어요. 잘 지내세요. 열심히 지내세요. 그리고 지내다 지옥 가면 되지 뭐. 그 잘 지냈기 때문에 나 그걸 믿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막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요인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족하지 말란 얘기예요. 교회에서 누가 어떻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상관없어.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진리 안에서 싸울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멱살 잡고 한바탕 할 수도 있고 이빨 부러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가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오잖아요. 차라리 눈을 하나 빼놓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눈 멀쩡하고 손 멀쩡하고 지옥 가는 게 그게 좋은 거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승질나서 싸우다가 하나 눈 하나 다 때렸더니 눈이 하나 멀었어. 그래서 나는 이 교회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눈 하나 잃었지만 그거 그냥 믿고 천국 가면 돼요.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뭐냐를 말하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 사람들이 지나치게 양심적이거나 도덕적 윤리적이야. 그거는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래 주님이 이 말씀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걸 오늘 깨닫는 날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안이에요. 영안. 그런 거였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뭘 싫어하는 줄 아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단은 이 말만 오면 이를 갈아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싫어해요. 다른 건 다 좋다고 하는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정말 싫어합니다. 왜? 이 말 앞에 모든 것이 끝나거든요. 진리와 비진리가, 어둠과 빛이 구분되는 유일한 기준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오직 하나만 말합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거로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말씀드릴게요.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 미래에 심판받는 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밉부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을 구하러 온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은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뭐라고 나오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요한일서 1장 12절 뭐랍니까?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도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론과 사상과 주장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쭉 보면 진짜 이단이 있고 가짜 이단이 있어요. 이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진짜 이단은 어떤 게 진짜 이단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 다른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들, 그건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몰문교,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교회 다 이단입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그걸 옳다고 확신하니까. 그런데 들어보면 알아요. 아, 이들은 다른 그리스도를 믿고 있구나. 그 다른 그리스도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인 줄 착각하지요. 이걸 뭐라고 하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단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단하면 마지막에 잘못된대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단 믿으면 잘못됩니다. 어디 가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이단을 믿으면 마지막에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일교 믿고도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통일교 그 재성, 경제 누리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를 믿으면 문제가 뭐가 되느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엔 잘 살 수는 있어요. 마지막에 지옥 가는 게 문제지. 이단이 마지막에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단이 아닌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막으려고 사단이 누명씌운 이단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죠. 초대교회고 바울이었고 루터고요. 요한 웨슬리고요. 심지어는 진짜 이단이 될 수도 없는데 이단으로 누명씌우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단이다 라고 하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게 완전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죠. 이들이 이걸 이단이라고 말했어요. 뭐냐? 예정론이냐 만인 구원론이냐. 침례하기 때문에 이단이래요. 여러분, 세례나 침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을 뿌린 거와 들어간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만인 구원론과 예정론, 그것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내면 가면 같은 얘기예요. 말이 좀 다를 뿐이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암송을 안 했다고 이단이래요.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지, 그걸 믿고 단지 예배 시간에 암송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이해합니까? 또 보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박수 쳤다고 이단이래요. 박수 칠 수 있고 안 칠 수도 있고 일었을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거든. 근데 이런 건 이단이냐 아니냐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이단으로 만들어요. 그거 왜 그러냐고.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요.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안 붙였다고 이단이고 붙이면 이단이 아니래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됩니다. 앞에 스크린 해가지고 가리면 안 보이는 거지. 아니, 여기 십자가가 있으면 이단이 아니고 없으면 이단입니까?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안 믿는 게 이단이지. 그러니까 이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만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귀신 결박하는 기도를 했다고 이단이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단이래요. 그럼 바울도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단님 돌아가주세요 이래야 그 이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기도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영접 기도를 반복해 시키기 때문에 이단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는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게 무슨 이단이 되는 조건입니까?
귀신의 존재를 말하기 때문에 이단이고, 또 더 웃기는 건 뭐냐면요, 예배를 학교에서 주일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단이 돼요. 예배당 없는 사람은 학교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강당, 그러니까 학교 강당 빌려서. 이런 것 가지고 이단이나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또 전통적인 교회가 쓰는 용어와 다른 걸 쓴다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렘넌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교회도 이단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렘넌트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 구루터기를 영어로 썼을 때 렘넌트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영어를 배워야 돼요. 우리 조지 성도님한테. 그 렘넌트라는 단어는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쓰는 언어들은 아니지만 성경에 나오면 구루터기를 바꾼 겁니다. 영어로 그냥. 근데 왜냐? 구루터기라는 단어보다 렘넌트라는 단어가 훨씬 의미가 좋아요. 렘넌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여러분 옷감 중에 이렇게 찢어진 옷감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옷이죠. 찢어진 옷감 막 붙여서 그 첫 출발점을 렘넌트로 가는 겁니다. 어떤 것들의 시작점이 막 만들어가는. 우리 구루터기.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들의 시작.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제 친구가 지금 태국에 살고 있는데 안식교 목사였다가 그냥 그만두고 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영어를 엄청 잘해요, 이 친구가. 근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강 목사 어떻게 해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냐 해서 왜 했더니 자기는 렘넌트라는 단어 들 때 처음에 놀랬대. 자기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였대요. 그 자기가 사전을 찾아봤대. 그랬더니 구루터기고 그런 의미, 그러면서 단어 중에 이렇게 좋은 단어가 있었냐면서 이 친구 태국에서 지금 뭐 하는데 그 회사 이름이 렘넌트입니다. 너무 좋다고 자기가 가가지고. 그걸 몰랐지. 요번에 알았어요. 우리 친구도 사요. 그 친구가 태국에서 사업한대. 그래서 뭐 하랬더니 렘넌트 무슨 기행 뭐 이렇게. 이 친구가 나한테 이거 로얄티를 내고 써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그런 단어를 쓴다고 이단입니까? 그게 뭐 예배 시간에 박수 쳤다고. 그래서 순복음이 한때 이단이었어요. 박수 쳤다고. 방언한다고 이단이고요. 근데 이렇게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만드냐? 본격적으로 말하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단 간별사라고 하고 이단 사냥꾼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그걸 가지고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겁니다. 내가 니네 교회 이런 건 뭔데 이거 이단 만들 수 있어. 돈 낼 거야 안 낼 거야. 그 협박해서 돈 뜯어내고 안 주면 이단 만들고. 그게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독버섯처럼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 이제 명예훼손으로 이제 걸고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진짜 이단은 그 사이에 우후죽순을 막 크는 겁니다. 왜? 진짜 복음 전할 사람 복음 못 전하게 하고. 근데 이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복음만 전하면 흑암은 핍박하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전하면. 한번 마태복음 5장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의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의. 의는 그리스도만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거예요. 왜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거짓으로 너희를 이단으로 만들고 이렇게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복음 전하면 이런 일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 핍박 없습니다. 근데 오직 난 예수를 전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누가 제일 싫어하냐?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를 치유하려면 오직 예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우리 가문과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질병이 완벽하게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치유가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여기 그 증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다 증인들인데 여러분들이 다 증인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또 얼마나 힘들었고 무너져 있었습니까? 근데 복음 들으면서 다 회복되어지고 복음 들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주는 힘입니다. 다른 거는 안 돼요. 아무리 석가모니 백날을 외워보세요. 내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나 안 떠나갑니다. 아무리 마오베스를 외워보세요. 내 가문과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나 안 떠나갑니다.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떠나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문제의 저주와 재앙을 몰아낼 수 있는 힘, 권세, 그리스도 예수 이름 외에는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는 하도 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돼요. 그리야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 사단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단과 누명선 이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누명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예수님 미리 얘기하잖아요. 핍박을 받을 일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그들을 돕는 방법, 그들을 대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 단계가 나온 거예요. 첫째는 권고하고, 혼자 가서 조용히 말해주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2명이 가서 해주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교회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포기하라. 그게 무슨 얘기죠? 최종적으로 말할 땐 교회의 권위를 말합니다.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응답을 가지고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는 버림받은 자예요.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을 매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함부로 이단을 만드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한국교회가요, 너무나 이단을 쉽게 만들어요. 그냥 조금 자기가 다르면 이단. 아주 그냥 이단 만드는 데 아주 전문가들도 많고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라. 아멘. 그 성경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흑암이 가득한 시대에 나를 지켜야 돼요. 우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 성도를 지켜야 돼요. 그 지키는 방법이 오늘 18절로 20절에 나온 겁니다. 두 번째예요. 18절로 20절은 뭐죠? 이제 이렇게 흑암이, 사단이 역사하는 시대에 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예배를 성공하라. 20절에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이들이 모임이 교회란데,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요. 그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이는 이 장소, 그래서 성도들이 이 교제하고 있는 이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되고 힘을 얻고 우리를 지키는 축복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요,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이상하지요. 신천지는 이상하게 기존 교회만 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나온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네 신천지의 90%는 기존 성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90%의 성도들이 예배를 놓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단이 공격했고 그 공격이 넘어간 거예요.
예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 생애 가장 축복의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교회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죠? 무엇이든지 18절에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러분, 땅에서 매고 푼다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축복이고,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가장 완전한 보호막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몸된 교회를 벗어나면 안 돼요. 아멘.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부정하는 것도 가장 위험한 일이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란 말이에요. 자,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진실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기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공격 못하고요.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한다는 얘기고요. 성령의 역사를 본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기도 행위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 땅에서 내가 지금 확인하고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축복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면 그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며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가문의 문제, 여러분 삶의 위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그래야 흑암이 공격 못해요. 증거 앞에서 사단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유대교가 그렇게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만들어 놓고 핍박했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세우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조용히 소리 없이 승리하는 비밀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분별입니다. 진리와 거짓, 흑암과 빛,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가 아닌 것은 다 틀리다고 봐야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가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합니까? 극단적인 게 아닌 게 아니라, 틀리다는 말은 좋지 않다 이 말이 아니에요. 뭐 좋은 일이 많죠. 세상에 이런 좋은 일, 저것도 좋은 일, 그거를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근원적인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눈이 여러분 명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흑암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흑암은 공격을 계속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전혀 개의치 말라.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예배를 매일 성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올 수 없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이곳에 모인 겁니다. 이게 왜 그냥 왔어요? 아닙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축복을 매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세상 살릴 능력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최고의 영적 분배를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모두 막아낼 뿐만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는 영안을 두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흑암을 몰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유일성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응답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